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일단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라는 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경작하며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문법적인 문제가 원어에는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이라고 하는 그 남성형 단수인데요. 남성형 명사를 받아쳐서 만약에 그것을 경작하며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그것을 이라고 된 것은 3인칭 여성 단수를 가르치는 그런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죠. 여기서 경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형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냥 그 땅을 경작하는 일, 그 농사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work, 그 다음에 keep, 그 두 동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성막 안에서 레위인이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사용된 구약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역할을 레위인으로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감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아담을 이 왕적인 존재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그런 왕적인 복을 주신 것이고,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제사장적인 복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 17절에 드디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말씀은 선지자와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이 모습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삼직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거의 그리스도의 방불한 그런 하나님께서 특권을 아담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그 그리스도와 방불한, 하나님과 방불한 복을 받았지만 창세기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아담은 그런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말씀을 줬다, 말했다라고 되지 않고 분명하게 짜바,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분명히 명령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으로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도 선과 악을 알 수 있는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과 악을 알았는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야 비로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보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많은 비평학자들은 이 선악과 따먹는 사건을 타락이라기보다는 성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디어 선과 악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됐고 그리고 성숙하는 과정. 선악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구약 성경을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고 성숙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좋았다, 토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나쁜 것이 등장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그 먹는 행위는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서론에서 드렸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예전에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많은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선악과는 선악과 그 열매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효능과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먹게 됐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런 무슨 특별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악과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나무 자체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그 나무가 중요할 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선악과 나무를 이야기를 할 때 포도나무 혹은 올리브나무, 흔히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그것만 독특한 어떤 나무가 아니고 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늘 보고 있는 그런 많은 동일 종류의 나무들이 그 동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유대의 오랜 해석 전통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이것을 읽으면서 선악과만 중간에 뭔가 특별한 나무를 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 자체가 독특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를 먹고 싶으면 동일한 나무들의 열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각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정말로 먹을 수 있으되 아래서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죽으시라 정령 죽으리라처럼 네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령 먹을 수 있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동사를 활용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가 이 유대인들이 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전통처럼 만약에 그 지천으로 깔려 있었던 포도나무 중에 하나라든가 혹은 올리브 나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독특성을 제외하고는 그 나무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효과나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선악과는 왜 중요하냐면 그것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상호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나무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호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티끌이고 먼지지만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런 왕권과 제사장권과 그리고 선지자적인 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대리 통치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안다면, 여기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에 보면 그것을 먹었을 때 선악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영어로 말한다면 The tree of knowing good and evil입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 아니고 The tree of knowing good and evil. 무슨 소리냐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과 악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나무,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볼 때 그 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무엇이 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뭐가 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죠.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주셨습니다. 먹지 말라. 그럼 그 말씀에 그렇게 먹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선, 먹고 불순종하는 것을 악.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말로 아는지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면, 잘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할 것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예정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방불한 왕권을 누리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어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 불순종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율법, 모세가 준 율법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율법과 이 생명나무, 이 선악과 나무는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쭉 율법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해놓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봐라, 내가 이제 네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네 앞에 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악과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선악과에 대한 명령 자체는 율법이랑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명령에 순종을 한다면 생명과 복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죽음과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와 그 포커스가 율법이 똑같다는 거죠. 율법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그 명령을 말하는 짜바, 그거를 분명하게 선악과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명령이라는 거죠.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네가 선택해라. 이런 신명기적인 배경, 그것이 선악과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시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아담에게 주고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자체를 통해서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더 이상 선과 악에 대해서 사실은 알아야 될 것이 없는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말씀 하나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미 완전하게 알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뱀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국어 표현은 나쁜 쪽이죠. 예, 지혜가 있지만 악한 쪽으로 계계를 잘 꾸미고 남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게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원래 원어에는 아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벗었다라고 하는 게 아룸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룸임과 아룸이 같은 이 모양새로 그 연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 지혜서에서 등장할 때 그 지혜는 어떨 때는 좋은 지혜로도 쓰이고요, 어떤 때는 악한 지혜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간계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또 좋은 지혜, 정말 지혜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도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뱀이 과연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간계한 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뱀의 말을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 판단을 아룸이라는 단어로는 아직 못하는 것입니다. 뱀은 여기서 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뱀 자체가, 그 현자가 좋은 자인지 혹은 나쁜 자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뱀에게 대꾸합니다. 뱀에게 대꾸할 때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사뭇 달라져 있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이 끼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그냥 죽으리라라고 하는 정도로 그 강조법을 이 격감을 시켰죠. 단어 하나를 빼냄으로. 따라서 여자가 이 대답한 대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첨언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왜 첨언이 되어 있을까? 유대 전통에서는 이 여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문제 삼았던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냈다라고 해서 우리는 크게 질타를 하지만 유대 전통에서는 이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를 보면서 그다지 충격도 받지 않고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준 것이 아니죠. 오늘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분명히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걸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명령법은 당연히 그 명령의 대상자들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그 동사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법은 2인칭 남성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아직 여자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 이후에 창조함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금 이 여자, 나중에 태어난 여자, 아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자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말씀이 사뭇 다르단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첨언하고 무엇인가를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무엇인가를 첨언하여 넣는 것을 율법의 울타리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늘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그 한마디만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 새로운 명령을 첨가해서 넣은 것이죠. 첨가해서 넣은 이유는 나쁜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랍비들은 이렇게 첨언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겼고 아담이 참 잘했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하와가 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먹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울타리를 쳐놓고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만약에 만졌을 때 하와는 뭘 깨닫게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어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있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지라고 해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것, 그걸 보고 fence of the law, 율법의 울타리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법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약 성경에도 그런 흔적들이 드러나죠.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제자들은 안 씻고 그냥 음식을 먹냐라고 공격을 하죠. 그것은 제자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예수님, 랍비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똑바로 안 가르쳐서 제자들이 말씀을 안 지키게 하냐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먹지 않고 먹을 때는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말, 율법의 울타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들었었던 율법의 울타리를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걸어갈 때 제자들이 시장에 가지고 밀을 갖다가 손으로 부벼 가지고 까서 먹는 요걸 보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걸 노동의 범주로 집어넣어서 공격을 하죠. 그러한 행위들조차도 사실은 똑같은 율법의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울타리를 쳤고, 그 울타리를 침범하는 순간 네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빨리 그 율법 뒤로, 울타리 뒤로 물러나와라 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율법주의에 엄청나게 쳐놨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어겨도 죄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판을 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손 안 씻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란과 욕심과 이 더러운 것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담은 율법의 울타리를 쳐서 하와가 그 말씀을 잘 지키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하는 오류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길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자, 로우 브레이커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거 율법 아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의 울타리를 좋아하냐?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울타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생각만 해도 도적질하는 거고, 생각만 해도 살인하는 거고, 생각만 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 죄를 짓지 않을 자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들은 다 예수님이 친 율법의 울타리에 전부 다 걸리는 자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그들이 잘하는 걸 통해서 드러내시죠. 어떻게 본다면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울타리를 치면서 이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율법의 울타리를 방대하게 칠수록 그걸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율법의 울타리를 방대하게 치면서 자신들이 그거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아, 율법은 우리 스스로 정말로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면, 그 율법의 울타리는 바른 것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런 율법의 울타리를 쳐주신 거거든요. 너희들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켜, 하나님 말씀 순종해. 근데 하나님 말씀의 원인은 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울타리를 마음의 영역까지 쳐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그 죄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는 거죠. 진짜 너희들이 율법에 순종하려면 그럼 이 율법의 울타리까지 다 지켜. 왜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일반인들에게, 야, 저걸 어떻게 지키냐라고 하는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죄인됨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거꾸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울타리를 쳐서 그거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우리는 이 율법의 울타리를 잘 지킨다라는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진짜 율법의 진리를 놓쳐버린 거죠. 오늘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진리를 놓쳐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자유를 억누르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아담이 율법의 울타리를 참 잘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정도 쳤으면 절대로 여자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알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뱀이 말하는 것들을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은 쭉 내러티브를 읽어가면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뱀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뱀의 말들은 전부 다 반진리적인 내용이에요. 한마디도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딱 붙여놨냐면 부정어만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똑같이 해놓고 99% 똑같이 해놓고 부정어만 딱 집어넣은 겁니다. 오히려 여자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뭔가를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에서 빼기도 하고. 근데 사탄은, 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하는데 하나만 틀려요. 부정어 하나만 딱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거에 여기도 똑같이 부정어 하나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눈이 밝아졌는데요. 아니요, 도리어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같았던 그 아담이 하나님 아닌 다시 죽음의 자리로 내려서게 되는 게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였단 말이에요. 사탄은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죠. 뭔가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냐? 육신적인 눈, 세상적인 눈,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들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그쪽으로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그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내가 신이 돼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았던 것은 언제 알았어요? 이 창세기 3장 이전에 알았던 거고 하나님이 아는 것과 같이 선악을 알았던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받고 그것대로 선악을 판단할 때 그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근데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는 너는 아직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모르고 있어. 이걸 먹어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아니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이미 나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있잖아요. 왜?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악이고 안 먹고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 판단 그대로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사단은 너는 아직 모른다라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말, 뱀의 말을 들어보면 아, 저걸 먹으면 알 수 있구나.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선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선악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기준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선악을 이제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정확하게 진리로 본다면 이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 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악이요? 하나님과 같은 선과 악. 그거를 모르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마치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제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쭉 주장을 했었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처럼 아는 상태였고,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아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세상 기준, 육신 기준, 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을 모르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거꾸로. 그렇죠? 그런데 3장 22절을 보면 마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삼위 하나님 중 하나와 같이 된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히브리어 구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보라, 부아타라고 하는 겁니다. 부아타라고 하는 게 나오면 강조법이에요. 강조법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아타, 헨과 부아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어 성경에는 영어에 보면 if가 나오면 then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if 만약에 뭐뭐였다면 then 하고 그러면 무엇이다. 뒤에 절이 따라 나오는. 그럼 반드시 if가 나오면 then이 따라 나온다. 뭐 이런 식의 공식같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히브리어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에서 그런 공식같이 활용되는 게 헨 부아타라고 하는 겁니다. 헨과 부아타라고 하는 것은, 헨은 뭐냐면 그때에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때는 예전에는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부아타라고 하는 것은 보라, 그것도 되지만 부아타라고 하는 것은 보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now,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부아타, 그렇지만 이제는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 구문이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헨과 부아타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전혀 안 드러나 있죠. 근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then과 부아타, 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라고 하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략법이. 그러니까 이 구문은 그 구문 자체로 지금은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구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문법에 따르면 이 구문이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생략법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거기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보라, 예전에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였었는데, 하나와 같았었는데, like us예요. He was one of like us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았었는데, 그러면서 now,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구문이 없다고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그 어떤 성경도. 근데 이거를 2002년도에 어떤, 제가 이름을 까먹은 라벌슨인가 누군가가 아리클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풀었거든요. 전체적인 의미가 맞다. 그리고 아담은 분명히 선악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먹고 나서 선악을 모르게 됐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선악을 알게 됐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변명하고 떠넘기식으로 할 수 없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지, 내가 무슨 잘못이, 내가 벌써 선악을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모르고 있는 거죠. 누구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지금은 나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상실돼 버렸어요. 사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리고 여자 또한 똑같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다른 핑계를 대죠. 선악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 됐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2절을 이 학자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았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하고 점점점 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화영검을 치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지금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것을 잘 구분하셔서 생각해야 됩니다. 선악을 아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선악 기준으로 선악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나 중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선악을 알고 있는지. 똑같이 선악을 알고 있는 건데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전자는 순종하는 자고 후자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란 말이에요. 진리 기준으로 본다면 전자는 선악을 아는 거지만 후자는 선악을 모르는 거죠. 전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모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생명나무 근처에 쳐버리시죠. 왜요?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허용되게 하기 위해서. 왜 죽음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줄 수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화영검이 두루도는 검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그 접근을 차단한 것은 형벌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히브리 성경 3장 22절 해석자들까지도 다 속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뱀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이들이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알게 된 것처럼 3장 22절을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뱀은 인류 전체를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기준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 기준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미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그 자체가 이미 변질된 것입니다. 이미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벌써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라는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미 아직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질 수 있는 거냐면 피조물이 하나님과 방불한 모든 것들을 다 부여받고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그 현상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던져놓기를 하나님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걸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작정이죠. 하나님 작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였고 그리고 이미 선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범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보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드디어 말씀의 실체, 말씀의 풀블론, 그러니까 만개된 말씀, 온전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종말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보고 선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보고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랑은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본다면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본다면 훌륭한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에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의로운 거지.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힘써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악과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라든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모양이고 그림자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이 진짜 선이고 무엇이 진짜 악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그렇게 무릎을 안 꿇거든요. 내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 그 자신의 불의한 죄를 통해서 나는 안 되고 가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 봤을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의로운 자는 없지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인생 자체를 부인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된 나,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그 기준자가 돼서 살고 있는 그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 행하고 계시니까 모든 일들 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게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를 숨기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는 거죠. 평생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게 믿는 건지 내가 구원받은 건지 이런 것도 이제 헷갈리고, 그리고 내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막 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그거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좌절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른 답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로마서 7장과 8장의 그 연결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나는 죽을 이 죄밖에 안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게 발견됐을 때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속으로 숨어야죠. 근데 7장에서 계속 끝나면 어떻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게 무슨 돛 닦는 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무소유 이런 것들, 법정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봤을 때는 많이 비운 것 같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못 비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죠. 다른 타인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정도까지 올라가면 대단하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뭘 안 해요? 그리스도한테 안 숨고 내가 계속 그런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진리를 잘못 이해하면 비슷한 돌을 닦으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되니까, 그럼 의롭게 살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양날의 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반드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낸, 내 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 의를 본다고 하시는구나. 거기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진리를 깨닫는 거지. 실장에서 깨닫는 거는 열심히 고행하는 사람들, 옛날에 수도원에 기둥에 올라가 가지고 기둥 위에 성자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몇 년을 산다고 기둥 위에서. 예수님 고난을 자기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자기도 지고 간다고. 왜 기둥에 올라가 있냐고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고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기둥에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게 안 본다니까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지만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순종을 해야죠. 그렇죠? 이 땅은 너무 안 좋고 저 하늘의 것, 그것도 틀렸죠. 내 판단이잖아요. 하나님 살게 하셨으면 이 땅 살아야지. 아니에요?
난 이 땅 육신의 것 너무 싫어요. 여기 있으면 죄만 져요. 나는 저곳으로. 그게 탕자 같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아버지 죽고 나서 유산으로 줘야 될 것을 지금 빨리 달라고 하는 탕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일 열심히 안 해도 안 되는 거라고.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반은 좀 그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당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순종을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내가 판단 기준자가 돼가지고 진리에 안다면서 세상을 터부시하고 이 세상과 관계없이 나는 사는 하늘에 속한 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안 배우고 뒷짐지고 살면서 그게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런 게 신약 성경에까지 나오는 거라고요. 왜 그 사람 일 안 했어요? 곧 재림하신다는데 뭐 지금 이 일하는 거 뭐가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일하는 믿음 좋은 거 같죠? 아니라니까.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런다니까.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살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도 바른 삶이에요. 근데 그 바른 삶 자체가 진리가 아니지만 왜? 순종하면서 사니까. 그리고 또 좀 바보 같기도 하죠. 손해보는데도 그것도 감내하고 이러면서 사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좀.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데 그 자유는 방종이랑 또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덮으셨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자유지 방종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죄를 안 보고 내 윤리 도덕이 아니고 그리스도 의만 본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껏 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다서에서 예수를 또 한 번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면허증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한 번 죽고 또 죽은 겨울나무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방종하는 자만 그러냐? 그 방종이 그럼 막 타락으로도 나타나고 죄로도 나타나지만 내게 주어진 삶들 속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믿음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힘들죠. 왜 천국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소망인데 근데 이 땅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거 안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들을 쪼개보면 계속 그런 것들의 연속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마다 그리스도 뒤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숨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그 은혜를 로마서 7장이 드러날 때마다 로마서 8장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진리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곤고한 자, 희망이 없는 자에서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복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끝나냐? 안 끝납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와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변했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계속 평생을 두고 더 드러나면 더 드러나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순간 나는 또 바리새적인 응답을 받아왔던 거를 결국엔 보여줄 뿐이란 말이에요. 만족되는 순간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속 계시해 주셔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살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받기 전부터 아닌 거예요. 못 배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선악과고 율법입니다, 사실은. 그 아담을
벌거벗은 아담을 신옷 입은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는 게 이 땅에 펼쳐지는 개인 인생이고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하는 어떤 일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 통해서 하시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말라고요. 그건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은 겁니다. 이 땅에서 크게 쓰임 안 받아도 괜찮고, 크게 쓰임 받아도 그게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정말로 세워지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우리들이 말씀 나눈 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보면서 안 변했다라고 개인들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신 분들이 많아요. 다 바뀌었다는 건 아니고 많이 변화가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감지 못하더라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창세기 요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구속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